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고 또 많은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하고 또 내 죄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 내 죄 때문에 있을 수 왔다는 것, 그리고 나 역시 그 병에서 예외가 아닌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심하고, 또 지켜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예의와 섬김과 또 사람들에 대한 섬김, 사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하고 사람들에게도 지킬 것은 지켜줘야 합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지킬 것은 지켜줘야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져 있는 식구들 중에서는 현장 예배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혹은 현장 예배를 안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간다고 해서 싸우지도 말고,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또 혹은 가는 것을 막는다고 해서 이렇게 막 다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예배하느냐, 예배를 지키느냐 버리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를 지킬까를 고민하고 지금 온라인 예배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과연 하고 있을까? 같이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성도의 영적 연합, 보이지 않는 연합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몸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이 영적인 동참에 더욱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것인데요.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잡히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식사를 굉장히 고대하셨고 굉장히 기뻐하신 그런 식사였습니다. 이 사랑의 만찬을 나눈 후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다 라는 이런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너의 할 일을 하라 하면서 내보내신 다음에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빵 주고 잔 주고, 너희들 나 이제 죽을 건데 너네들은 내가 죽는 것을 기념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많은 것들 이렇게 교훈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길게 기도하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런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어떤 대지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그냥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또 배우고 깨닫는 바 또 뉘우치는 바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 말씀은 방금 그 전 17장에 있는 기도 내용인데, 특별히 이제 제자들 자신의 편,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시내를 하나 이렇게 건너가세요. 마치 시내를 건너는 모습이 죽음을 향해 건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때 그 상황은 밤이었고 또 별도 빛나고 달도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6월절은 달이 빛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가까운 전전날이기 때문에 달빛이 빛나는, 달이 차오르고 있는 그런 밤입니다. 달빛을 받으면서 우리 제자들과 같이 원래 그냥 일상적으로 가던 것처럼, 얘들아 자 이제 가자 하면은 어디로 갔는지 말 안 해도 아는,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기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라는데 여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훈련소입니다. 무엇을 훈련했을까? 경건 생활을 훈련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우리는 다른 본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많이 기도하셨던 것인데 우리가 그 옛날에 산기도를 좀 다녀보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산기도 옛날에 했던 그 장소들을 가면은 좀 추억이 느껴질 겁니다. 아, 이 바위 위에서 내가 기도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었는데 하는 그런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를 가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들에게 얘들아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본문에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다른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얘들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제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들 나랑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이랬는데 제자들이 다 잠들고 오셔가지고는 야 너네들 1시간도 나랑 깨어있을 수 없니? 이러고 다시 또 기도하자. 이러고 갔는데 결국은 제자들은 다 잠들고 예수님 혼자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기도하셨던 그 모습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땀이 흘렀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이 고난이나 또 심적인 고난 이런 것들이 그분의 인성으로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인데 하나님으로서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고 또 그 몸으로 사람들이 보통 당하지 않는 고난도 당해야 되고 결국은 살도 찢겨지고 구멍도 나고 결국은 죽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두고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며 천사의 도움을 받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먼저 가고 그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들을 군대 혹은 사병들을 데리고 유다가 지휘하여 그곳으로 옵니다. 유다는 경건의 자리를 배신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적군의 편에 선 예수님의 대적자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기도하고 이렇게 나서 보니까 저쪽에서 때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사람들이 무리가 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500명 혹은 1000명이 됐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략 알 수 있는 게 한 11명 정도, 예수님 포함해서 12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달빛 아래 산속에 갑자기 군인들이 이렇게 포위하여 오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점점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 두려움이 그 사람들에게 엄습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때 등거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 등거 횃불은 이미 달빛이 비추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적군이 누군지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숨었을 때 찾는 그런 목적으로 들고 오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그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기를 가져갔다. 어떤 데는 검과 몽둥이를 가져갔다. 검과 몽둥이로 가져오는 데에는 절대 이것이 평화적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어떤 뭐 영장을 가져와서 당신을 체포하면 이게 아니라 그냥 때려가지고 기절시켜서 끌고 가려는 그 정도의 과격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예수님의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가올 때 제자들이 본 그 상황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으니 적어도 그 칼과 몽둥이가 자신들을 향한 것이지 그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은 그 대치 중인 상황에서 적군을 향해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당할 일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측하신 게 아니라 그냥 아신 겁니다. 이럴 것이다 하고 추측한 게 아닙니다.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오니까 내가 체포당하겠구나가 아니라 나는 체포당할 것이다 라는 그 아신 겁니다. 그 일을 이제 가깝게는 체포당하는 것, 묶이시는 것, 끌려가는 것, 그리고 신문 받으신 것, 놀림 받으시는 것, 따귀 맞고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밤새 잠 못 잘 것도 아시고 또 이 빌라도의 재판석에서 재판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모함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죄가 없다 해도 그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합니다 라고 하고 또 오히려 바라바라는 강도를 풀어줄지언정 예수는 죽여야 합니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흉악범 취급 당하게 하시는 일들, 또 채찍질 맞을 것도 다 아시고 몸이 찢어질 것, 이렇게 채찍 맞으면서 살점에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다 아시고 또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가 등에 지고 또 가시 면류관, 이거 가시나무가 자기 머리에 씌워서 그게 콱 비틀려 가지고 머리에 구멍이 날 것, 또 그 옷이 막 벗겨졌다가 입혀졌다가 하는 그런 수치스러움도 다 아시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언덕 올라갔다가 결국은 박혀서 오랫동안 6시간 달려서 죽을 것, 그런 것들, 그리고 가깝게 또 제자들이 당장 버리고 도망칠 것까지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앞으로 한 걸음 향해 나가신 것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적군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고난 덩어리입니다. 죽음 덩어리고요. 고난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길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셨다는 것, 제자들의 편에서 원수의 편으로 이쪽으로 나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사절에서 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 마음의 방향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난 안 당하고 싶고 환난 안 받고 싶고, 내가 천국은 가되 고난은 안 받고 천국 가고 싶어요. 좀 편하게 천국 가고 싶고, 좀 불편한 일은 안 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좀 즐겁게만 살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일부러 고난을 사소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어차피 올 대적자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신, 한 걸음은 아닐 것이고 그냥 더 나아가실 겁니다. 거기에 나아가신 데에 대하여 그냥 가만히 딱 가지고 서신 것도 아니에요. 먼저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백화점 갔을 때 종업원들이 나한테 와서 말 거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서 지나가는데 종업원이 나한테 말을 걸어요. 무엇을 찾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는 내가 당신을 담당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짐을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지겠다, 나만 괴롭혀라, 이런 것입니다. 너네들 제자들 때 건드리지 말고 내가 직접 당하겠으니 가만히 둬라. 이 모습을 제자들은 예수님 등 뒤에서 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이 이거예요. 저기 적군이 와가지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혼자 다 감당하시려고 딱 나가시면서 너네들 다 내 뒤로 숨어, 이거예요. 내 뒤에 딱 이러면서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이 얘기예요. 누구를 찾느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나한테 얘기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들이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내가 그니라 하는 것은 신적인 자신 소개입니다. 자기소개. 옛날에 구약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번역할 때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들은 이 상대방, 이 적군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뒤로 자빠졌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 앞으로 넘어졌던 뒤로 넘어졌던 내가 그니라 나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다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넘어져 일어나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십니다. 니들이 누구를 찾느냐? 다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우리는 그를 잡아야 된다. 한 번 넘어지면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말로 사람을 넘어뜨렸다. 그러면 저 사람 뭔가 다르다. 내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를 찾아서 죽여야겠다. 나사렛 예수를 데려와라. 내놔라. 다시 말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쓰러뜨리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예수라고 말했으니 나를 찾으니 나는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돌려보내줘라. 무사히 내려가게 해줘라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자신이 희생하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9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방금 그 전장 17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아무도 잃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이루려 함이라 하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앞장서 나가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는지 그 이유가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때 기도하셨던 분이 오늘도 동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몸으로 말로 실천하셨다는 것, 나아가시고 말로 사람들을 변호하시고 막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만약에 뭔가 기도했다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행동도 해야 되지 않나, 기도를 실천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행동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한 만큼 좀 많이 실천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이 다가오는 두려움들이나 고난들을 잘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과 11절 내용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상황, 베드로가 말코라는 사람의 귀를 자름으로 인해서 대치 중인 그 긴장이 이제 폭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뒤섞이면서 예수님이 보내달라고 했던 이 제자들 막 잡으러 다니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짧은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면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신, 베드로에게 주신 이 가르침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니들이 나 다 배신할 거다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얘네들은 다 배신한다 해도 저는 절대 배신 안 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이랬거든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베드로는 진짜 그걸 실천한 겁니다. 그 칼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전쟁하려고 가진 게 아니라 깡패로 역임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검을 준비해 두라고 하셨는데 그 검은 원래 칼집에 꽂혀 있는 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혈기로 그걸 뽑아서 진짜로 공격을 한 겁니다. 귀가 잘리려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혹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내리쳐야 잘리죠. 허리를 한다고 해서 귀가 잘리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귀를 잘랐다 하는 것은요, 진짜 머리를 내리쳐서 죽이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진짜 쟤네들 다 죽이고 나도 죽고 그럴 마음으로 진짜 강력하게 나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 폭력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귀가 잘린 말코, 이제 평생 짝귀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여기는 기록 안 됐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그 귀를 집어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십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귀 잘린 사람이 어원이 벙벙해가지고 나 이제 귀 잘려 아파져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귀를 집어다 탁 붙여줄 때 그 사람이 놀란 표정이 그 영화에 나타납니다. 아마 진짜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가 잘렸다가 붙은 그 말코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건 제 생각이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동,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죠. 그 적군이지만 잘린 귀, 이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 장애를 가지지 않도록 다시 이렇게 붙여주시는 그런 아량, 그런 자비를,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이런 교훈을 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정당하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잘못됐다거나 직원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당신이 잘못했다, 물건이 왜 이러냐, 내가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왜 그러냐, 당당하게, 또 혹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누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내가 갑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너무나 모질게 말하고 눈빛으로 쏘아보고 또 혹은 폭력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혈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칼에 뽑아서 남을 댕강댕강 썰어버리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너네들이 칼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가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네가 누군가의 약점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거 사용하지 마라. 너네들 그 사람들 공격하지 마라. 그거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한다면 칼은 들고 있되 칼을 뽑지 않는 것,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데는 뽑지 않고 진리를 지킬 때에는 그 진리의 검을 뽑아서 사용해야겠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끝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그냥 그 설명문으로 이 잔은 내가 마셔야 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듣는 사람에게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찔러주는 것 같아요. 쿡쿡 찌르는 것 같습니다. 야, 해야 되지 않겠니?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니? 자꾸 저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잔 마시기 싫어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결국은 마시고 있고 또 마셔야 한다. 자,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난 마실 거야. 너네들은 어떻게 할 거니? 너네라면 그 잔을 마시겠니? 이런 질문으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결국은 마시고 이 고난의 시작부터 고난의 끝인 죽음까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가서 8장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강력한 사랑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완벽하게 확증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그 고난으로 나아가신 데에는 그만큼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사랑하신 것이 아닌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 발 내디딤은 그냥 예수님이 나 십자가 져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진 게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셨던 발걸음이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닥치고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면 예수님 근데 좀 있다가 환난 당하면 안 될까요? 좀 있다가 힘들면 안 될까요? 나중에 좀 늙으면 그때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좀 나중에 봉사하고 좀 나중에 고난 받고 그럴게요. 우리는 나중으로 미루고 고난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너네들을 고난받게 하려는 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받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 그거 다 아는데도 우리는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좀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예배하는 거 싫어합니다. 예배 설교 3시간 하면은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한 걸음 나아가신 그 고난으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은 너네들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잔을 마시고 내 잔에 참여한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또 이미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의 그 잔을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향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아니면 고난의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 예수님은 고난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고난을 향한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로 진짜 그 모습을 밝히고 세상에 녹아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장황하고 또 두서없이 예수님의 이 발걸음에 대해서 감히 논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디신 그 발걸음에는 더 깊고 또 많은 내용들이 있겠는데 우리가 무지하여서 고작 이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부디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더 기억하여서 이 고난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내디디며 그 고난으로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기보다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님과 오히려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함으로 참 성도가 느끼는 행복을 정말로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심적으로도 많은 고뇌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정말 당장 너무나 걱정스럽고 앞이 막막하고 피부로 와닿는 이 경제적인 가뭄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견디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늘 함께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교회를 기억하고 교회로 찾아오는 이들이나 혹은 할 수 있는 대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들이나 또 몸으로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또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그 아름다운 마음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름다움에 더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감싸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서 이 시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연단 후에도 떨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게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